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난주 잠깐 보시면 자녀, 부모, 종, 상전. 그리고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이입니다.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 종, 상전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양육을 하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고, 또 종이 상전에게 할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께 하들 하고, 상전도 너희보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거 알고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경고하죠. 누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경외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경외함이 없으면, 서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가 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면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진리가 비진리가 됩니다.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오늘을 판단하고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상대가 안 돼서 저희 꼬투리 잡습니다. 꼬투리 잡혀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대화할 때? 한도 끝도 대화가 안,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난 좋아하는 넌 싫어하는데 싸울 수 있나요? 싫다는 사람한테 좋아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대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느 집에 갈 때 평안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받을 만한 곳이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돌아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것이 우리가 더 평안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싫어해요. 당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좋아한다? 그 사람 정말 하나의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복음을 대부분 심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이죠. 그죠?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면서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할 일을 하는데, 우리의 상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환상에서 잡고 전봇대에 묶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가짜죠. 그렇죠? 자기 환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어제 몇 마리 잡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가짜예요. 자, 10절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자, 전신갑주를 갑주예요. 갑옷이죠. 그렇죠? 우리 갑주라 표현해서 갑옷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너희가 뭐하고? 강건. 나와 있죠? 그쵸? 10절에, 11절에 두 번째는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자, 강건은 누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예요. 대적은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대적은 그냥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너가 뭐 입어야 된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말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혈과 육의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아하 왕이 나갑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인데 어디에 빠졌어요? 이방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들이죠. 이상 신이죠. 누가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이고 400명이에요. 근데 바알 선지 몇 명이에요? 450명을 상대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누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엘리야가 말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냐는 거예요. 둘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바알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게 시대상이었어요. 우리 시대는 안 그럴까요? 바울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서 교회 보낼 때 그 시대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일말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본능은요, 좀 더 편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달리다가 뭐 하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걷다가 뭐 하고 싶어요? 서고 싶어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싶나요? 자고 싶어요. 본능이에요. 우리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은 약하다. 예수님 하셨잖아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뭔가를 버려야 되니까.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바뀌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너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나요, 여러분? 그냥 이겼나요? 해볼 걸 다 해보라는 거야. 너네 다 해봐.
번제할 소에 하늘에 불이 내리면 그가 진짜야. 그쵸? 바알 선지자들 난리를 치죠. 정오까지 했는데 놀립니다. 야, 니네 신은 자냐? 아직도 안 깨, 빨리 깨워라. 난리 치다가 이제 막 피까지 뿌리죠.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불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내렸죠. 내렸으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내렸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강하다는 것은요, 진리가 나타나면요, 비진리는요, 사라져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요, 빛이 나타나면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겠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 빛 대신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증명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감, 자부심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선포하면 내가 밟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는구나. 그러한 믿음 없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고요. 그러한 믿음 없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발견해야 포기합니다. 천국은 보화가 되잖아요. 그죠?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살려고 얼마나 애쓰겠냐는 거예요. 전 재산을 가져다가 그거 살지 않겠느냐고. 천국은 그런 곳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오늘 내 삶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고 함께 예배하는 거고 그걸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허락하신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외치는 자가 있고 평안을 외치는 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잘 먹고 잘 살면 돼. 괜찮아요, 우리 원하는 거.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셨죠. 근데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고. 앞으로는 죄 짓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잠깐 회개하면 돼. 그 회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점점 하나님의 경외함을 빠뜨리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미혹됐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본능을 요구하잖아요. 괜찮아. 우리가 괜찮아 하는 것을요, 사단이 딱 맞춰주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변질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럴싸한 말씀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들으니까 아멘 해버리면 내가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중에 하나가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목사를 높이는 거고요. 목사의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1519년에?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만 보게 만들었어요? 사제만 보게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언어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제가 그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나요? 헬라어로 되어 있나요? 한글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보고 있다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는 누가 지금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을 들었습니다. 알죠? 그렇죠?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밭이 어디예요? 길가죠. 두 번째는요?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이.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한번 쭉 13장 읽어보세요.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는 아예 밖에 떨어졌고, 그렇죠? 돌밭은요, 아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으로 인해서 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뿌려진 말씀을 쏙쏙 빼먹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괜찮아. 몰라도 돼. 아, 그렇구나. 그럼 머리 쓰시는 걸요, 싫어하면 안 돼요. 머리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하고 깨닫고 머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머리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몸이 빠르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몸은 빠른 상관없는데
머리를 계속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고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삼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냥 이겼나요?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그가 선포하니까 불이 내린 거예요. 운이 좋았나요?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는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 안에 불을 내려주세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 아닌가요? 그 응답이 불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세대에 있는 그 가치관들이 분명히 부딪히는데 가치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는데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 너희의 상대는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야. 악한 영들이야. 이 사단의 이 더러운 영의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말단 애들이 장난치면은 장난치잖아요. 그 위에 좀 상위 귀신 있잖아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위 귀신을, 더러운 귀신 중에 하나의 그 상위 귀신을 어떤 거짓 선지자가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이게 성령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짓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짓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내가 해석하는 것까지, 방언의 해석까지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서 방언한다면 이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와, 대단해 보인다. 내가 대단해 보이면 이미 망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내가 드러나면 이미 망한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이미 비질린 거예요. 우리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구원자신 예수님 이 말씀 그 자체다. 이 말씀으로 내가 먹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찾아내서 선포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됨을 말하는 거지 어떠한 성령의 파워와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흥사분들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성령을 나눠주겠대요. 자기의 성령을 나눠주겠대요. 아, 성령이 무슨 빵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자꾸 나눠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닌 거 본인들 알아요. 근데 그걸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상한 가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선지자들 자기 자칭 뭐 조슈아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박혁이라는 사람들과 자기들 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귀신 쫓아내라 물러가라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 다 그 조작하게 보이고 그런 걸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모인다고 하면요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막 창고 하나 빌리는데요 꽉꽉 찹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니 말씀을 알면 되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쇼 퍼포먼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보이고 답답하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전신갑주가 있어요. 내용은 다들 아시죠? 그렇죠?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저도 20대 처음 들은 게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 달라고 막 기도하고요.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입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대적하고 서기 위함. 경건하게 하기 위함. 강건하게 위함. 같은 말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 안 쓸게요. 두 번째는요. 위에 흉배인데 호신경 되어 있죠.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인데 자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심. 뭐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준비를 만들어낸 심이에요. 길인 거죠. 복음이 중요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쵸? 그 신발에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지금?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내가 이 신발을 뭐 찾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미 평안의 복음으로 내가 가득 찼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복음인가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또 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나 구원도 필요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신다니까요. 당신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이 지옥 안 가게 만드시고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당신을 평안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병 낫겠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쓰면서 돈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여러분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목회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우치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신발이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복음이죠. 신발. 자, 믿음의 방패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패의 역할은 막는 건데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의 환난에서 이 믿음으로 막아내셔야 돼요. 이 믿음은 내 믿는다 잘 된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내가 경험해야, 오늘날 내가 경험해야 환난 가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신뢰 못하는 게 더 많이 보이던데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요, 신뢰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 말씀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는 좋은 말씀만 듣지만 좋게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거예요.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난에 집어넣어야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구나. 넘어졌다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엎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회구나.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모습을 알면 그 믿음을요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는 연단이라 표현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니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그렇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야. 맞다. 난 못하는구나.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계속 누굴 인정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 믿음이 더 넓어지게 만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경우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는데 끝일 줄 알았는데 어떤 환난이 다가와요?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뜻을 접었나요? 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쩔 수 없이 절 한번 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스 마찬가지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요 확실하게 보이고 싶어 하시고 그 확실한 믿음 고백할 때 우리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해요. 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에 있단다 라고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할 수 있도록 아, 내 믿음이 내 삶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알게 되니까 내 믿음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다 막아들 수 있습니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실 이게 다섯 번째 나와 있지만 요즘에 이게 어디로 와야 돼요? 제일 위에 올라와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투구. 머리예요. 투구는 머리를 감싸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데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원관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면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게 마음이 변하고 아 내가 옛사람을 죽을 존재였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구원의 투.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검이에요. 검은 공격력이죠. 자, 고린도 후서 우리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영적이라고 표현하면은 안 보일 것 같지만 위에는 영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8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말씀 상대하는지 모른다면 그걸 배워 나가는 거고요. 적재적소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 상황을요 바꿔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큰 교회들은요 더 많이 늘어나요. 큰 교회는요 성도들이 더 늘어나요. 근데 많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가 없어요. 없어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맛있게 먹여야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원관이 문제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없는 문제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은 못 봤어요. 근데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0점 만점인지 모르겠지만 400점 만점에 한 100점 맞아놓고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너 못 가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서울대 가려면 그렇게 못 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읽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빼놓고 다른 것에 집착해요. 그의 활동에 집착합니다. 종교 활동을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그 교회 목사님 알아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목회자 섬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섬기기 전에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바른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세상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짜란 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동대문 가면 지금도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쫙 천막 깔아놓고 이미테이션을 팔아요. 100만 원짜리를 한 15만 원에 팔아요. 그럴싸하게 S급입니다. 팝니다. 근데 아무리 S급이라 하더라도 정품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갖고 진짜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누군 못 속여요? 진짜인 그 회사는 못 속인다는 거죠. 왜? 바코드 넘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정품 넘버가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이요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소유에 집착을 해요. 명예에 집착을 해요. 서울에 나는 큰 교회에 다닌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트워킹이 잘 돼 있대요. 여기 가면 사람 사귀러 간대요. 사람. 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그 이름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장사로 들어가요. 마케팅, 네트워크인가요? 하러 들어가요. 교회를 그거 하러 들어가요. 목적이 바라요, 틀려요? 목적이 틀리니까 그 사람은 잘못됐다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떠날까봐.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 거는 뒷일이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저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가 강하든 살리기 위해서요. 목회자는 뭔 짓을 해야죠. 성도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안 하면 목회자는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변해야 됐지만 그 따라서 동시에 성도도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하고 내가 오늘 말씀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자 애써야 돼요. 자,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달라고 기도 주시나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나요? 아니,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요 갈급하셔야 되고요.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믿음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셔야 되고 구원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박진영이란 연예인이 있잖아요. 요즘 무슨 형제들 해가지고 모임이 있는데 과간이에요. 말장난, 논리도 없고요. 말장난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와, 하나님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거는 이 구절은 이 당시에만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쏙 빼먹어요. 회개를 쏙 빼먹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걸 뉘앙스를 갑니다. 그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난리가 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걸 느끼면 대단한 건데 못 느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회개하면 되겠지.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 용서해 주시니 날 구원해 주셔야지. 아니 구원을 맡겠느냐 이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나와 있잖아요. 이 무기라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성령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 성령, 너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야. 뭐가 잘못돼요? 성령을 어떻게 나눠줘요? 하나님 어떻게 나눠주냐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데, 100사람 중에 99명이 다 옳다고 하니까, 한 명이 이상하다고 하면, 아, 너 이상한 거, 너가 몰라서 그래. 너가 아직 깊이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 매장시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방패가 깨질 수도 있어요. 다시 새로 끼워야죠. 복음의 신발이 벗겨질 수 있어요. 다시 신어야죠.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구해야죠. 성령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서 입어서 내가 강건해지고 악한 영들에게 마귀의 간궤에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강하고 담대하게 장성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알면서 오늘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넘어지고 오늘 불평하고 오늘 불만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잘라내야 됩니다. 막으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멀리 밀어내야 돼요.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자 날마다 애쓰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번 한 주간 이 전신갑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